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오늘부터 성령의 검수를 배워라라는 제목으로 예, 강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책 교재 가지고 하는데 일주일에 두 번 똑같은 강의를 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월요일 날이죠. 예, 지난주 월요일 날 오전에 했습니다. 한국에는 월요일 밤이 됐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힘들어서 똑같은 강의를 미국에서는 이제 토요일 오후, 한국에서는 일요일 오전, 특별히 한국에 계신 일요일 오전에 맞춰서 이번이 이제 두 번 똑같은 강의인데 첫 시간입니다, 오늘. 그래서 빠지시면은 다음 주에 못 들어오신다. 그러면은 이번 내일 모레 들어오시면 됩니다. 월요일 날. 그렇게 해서 많이 계속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재는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제 한국 시조사에 또 미국에 계시는 미국 시조사에 연락하시고 제일 좋은 방법은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가 보내드립니다. 에, 제가 우송료 포함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20불에 보내드립니다. 요거는 지난 작년에 한국의 교회 지남에 나온 광고입니다. 여기, 여기 보시면은, 남대국 목사님, 김일목 목사님, 이재령 박사님, 그 세 박사님이 추천해 주셔서 그 힘을 갖고 또 여러분들도 이, 이 말씀을, 여기 나온 말씀을 더 그 믿고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여러분 책을 보시면은 에, 여기 또 저희 이메일도 나와 있고 여기 주소 나와 있습니다. 문자로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시면요. 에, 제1부 여기 제1부죠. 제1부는 주목이 감추인보입니다. 구술에 해당하는 말씀이라 했고 또 주제별 교리적 성경 연구에서 성령의 검을 가지라 나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왔습니다. 과정 공부도 그렇고 또 그, 그래서 여기 이 교재 제1부에는 부활신앙, 성령, 성소, 그리스도의 재림, 안식일, 죽은 자의 상태, 율법과 복음,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참된 성화는 무엇인가, 다니엘서의 핵심, 요한계시록의 핵심 해서 제1부입니다. 이것이 이제 182페이지까지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더 쉽게 말하면은 다윗의 물맷돌, 호주머니에 있는 물맷돌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참 중요하죠? 그래서 나는 성경을 잘 몰라. 이런 분들은 이제 호주머니에 물맷돌이 많지 않고 나는 그래도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 이런 분들은 이제 물맷돌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가져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다윗이 이제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데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성경 지식이 많은 분들 계시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무기,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물맷돌 하나라도 정확하게 활용해서 또 연습하고
훈련해서 정확하게 골리앗 정 가운데 이마에 박히는 그 기술,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적용하고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총, 뭐, 칼, 대포 많이 가지고 있어 봤자 그것이 정확하게 내가 작동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고 정확하게 관역을 향해서 쏠 수 있는 내가 그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내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2부가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는 183페이지부터입니다. 그게 이제 제2 드러난 부하. 이것은 바로 구슬이 꿰어진 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중심적 성경 연구.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주제별 교리적 성경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 복음전도 625페이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기술을 배워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많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많이 그 말씀을 적용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저절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또 말씀을 나누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확실히 알았는데 왜 내 입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이 가르치지 못하고 왜 말씀이 나가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예수 중심적 영경 공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이 물맷돌을 사실은 물맷돌을 후조원이에 가지고 있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사실 물맷돌을 던지는 거는 그 연습하는 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비결을만 안다면은. 그래서 마지막 그 여러분들이 에,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 이런 쪽으로는 생각을 많이 못한 걸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묵상이 뭡니까? 말씀 묵상. 말씀 묵상은 마지막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여러분 지금 정말 마지막 세상의 징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택시한 집사님께서 우리 보내주셨는데 우리 마지막 사건들 그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로스앤젤레스에 대한 그 이 불에 대해서 빌딩이 무너지고 이런 것이 다 미리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세상의 징조 하면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다 아시죠? 미혹, 사람의 미혹, 거짓 선지자, 난리와 난리 소문. 지금 정말로 트럼프, 멕시코에도 눈독 들이고 캐나다에도 눈독 들이고 저 덴마크의 영토가 있는 그 그린란드 거기까지 눈독을 들여서 무력도 배제 안 하겠다라는 엄청난 이 말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정말 두려우고 걱정에 떨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 한국도 물론이고, 그래서 기근, 지진, 환난, 서로 미워하고, 정말 불법이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나 견디는 자, 견디는 자, 이 견디는 자가 말씀을 많이 하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이 생기려면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우리 봅니다. 말씀 묵상이 뭔지. 그래서 끝에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약속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 또 디모데후서 3장이 나옵니다. 예, 여러분 마지막 징조, 마지막 징조를 잘 알아야 됩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디모데후서 3장. 말세에 고통이 있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 교만, 비방, 부모를 격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거죠. 예, 모함하고 절제를 못하고 사나웠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대신 조급하고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나옵니다. 또 징조가 또 어디 나옵니까? 징조 예, 여기 아모스 8장 12절 이 바다에서 저 바다 북쪽에서 동쪽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처녀와 남자들이 쓰러진다.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이 쓰러진다 이겁니다. 이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 말씀의 홍수 속에 사는데 얻지를 못한다고 마지막 때 이렇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계속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신기하죠? 예, 말씀이 홍수인데 얻지를 못한다. 라고 나있습니다. 이것은 이 무엇던 말씀이냐? 말씀을 얻어도 이 세상의 마지막을 이기는 믿음이 안 생긴다 이겁니다. 들었는데 에, 마지막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신앙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씀은. 그래서 계속 그것 때문에 에, 이 부족한 제가 여러분 앞에 감히 또 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초기문집 열방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나 새롭게 함이 이를 것이며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인 힘이 주어질 것이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마지막 일곱 재앙 때 성도들이 피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줄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복음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정말 복음을 알면은. 그래서 내 입에서 복음이 안 나온다. 그러면 복음을 모른다 이겁니다. 여러분 솔직하셔야 돼요. 아, 그래서 마지막 때 마귀의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우리 각자 가정에 동네에 현재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즐거워하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묵상은 그 다른 말로 하라면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가 골로새서 1장 9절하고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채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넘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말씀 묵상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자신을 깨닫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생각을 아마 못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왜 쪼개냐? 왜 쪼개냐면 이 하나님께 우리의 정신과 영과 혼과 모든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가서 있나? 예, 그런 세상적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신다 이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눈앞에 예, 결산을 받으실 우리 삼위 하나님 앞에 만물이 발가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신다 이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깨닫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은 우리의 벌거벗은 상태를 깨닫고 목마른 상태를 깨닫고 줄인 상태를 깨닫고 내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정말 뼈저리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녔구나. 아니면 사망의 몸에서 더 나아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거.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거죠. 마지막에서 두 번째 절이죠. 그래서 비명을 질리도록 하게 하는 게 말씀 묵상이다. 이겁니다. 그래야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정말 꿀송이처럼 저절로 먹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꿀송이처럼, 꿀송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내 상태를 아직 못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33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떡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 먹는 거라고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어떤 먹는 건요, 먹는 거 떡입니다. 그래서 이 떡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이 35절, 48절, 51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풍성하게 하는 근원적 양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절이 나와 있죠. 여기 여러분 말씀 묵상은 지금부터 이제 본론이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 다 말씀을 들었고 그죠? 통독하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 수고를 많이 하셨는지 정말 너무너무나 하나님께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저한테 적용할 때는 저도 40년 됐는데 저도 많이 말씀 들었고 보고 또 읽고 또 암송도 해봤고 그랬는데 잘 안 된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달았어요. 저는 40년째 됐는데 근데 저 자신을 뼈저리게
묵상의 상태를 깨달으니까, 정말 그 죽어가는 상태에서, 굶어 죽어가는 상태에서 이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단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 말씀 묵상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 묵상은 먹는 게 중요합니까? 아주 잘 먹으면은 진짜 아주 잘 먹고 아주 건강한 식생활하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에너지가 많이 나옵니까? 영적인 에너지가 많이 나와요? 많이 먹는다고 그래서, 건강한 음식 많이 먹는다고 그래서 정말 에너지, 힘이 넘쳐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남을 도와주고 또 교회 일 선교하고 전도하게 된다고 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요? 조금 먹더라도 100% 소화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은 소화의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 안교 사업 권면 43페이지에 보시면은, 복된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듣고 보고 읽고 통독하고 필사하고 하는 게 아니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묵상. 묵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소화를 100% 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이로 말미암아 나의 더러운 피, 더러운 살이 없어지는 경험입니다. 다른 유일한 방법이 없어요. 모든 잡념,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이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듣고 읽고 필사하고 그것은 중요하죠. 예, 그건 첫 단계고, 그것이 소화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하면서, 여호수아 1장 8절도 모세가 죽은 후에 걱정, 근심, 스트레스, 여호수아가 얼마나 잠을 못 잤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묵상하라 이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라. 예, 어떤 무기를 준 게 아니고 다른 비결을 준 게 아니에요. 묵상을 명령하셨고, 그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평탄하게 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하시겠다. 예,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즐겨 마음껏 먹어야 할 것이다. 꿀송이처럼, 그다음에 그것을 마음껏.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것이 다 소화해야 된다. 소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라.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단 하나의 유언을 하셨어요. 뭡니까? 단 하나의 유언이에요. 그것은 제자 삼아라. 그 방법은 침례를 주면서 말씀을 가리키면서 그겁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하도록 하게 하는 그건 방법이고, 단 하나의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 아니면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친구,
쉬워요. 예. 먹을 거 사주면서 내 말 좀 들어봐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거 왜 안 듣겠어요? 먹을 거 사주는데. 예. 말씀에 초청해서 말씀을 꼭 들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의 그 동역자, 여러분의 동역자를 같이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 하나의 유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무슨 낯짝으로 만나겠다는 겁니까? 단 하나의 유언인데. 다른 유언이 없어요. 예수님 떠나시면서 단 하나의 유언. 여러분, 여기 한 그림을 보세요. 이 건강한 소는 뭐를 먹습니까? 뭐를 먹어요? 건강한 소는 풀. 풀을 먹는 겁니다. 거칠은 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소가 그래요. 그러면 삐쩍 마른 소는 뭘 먹습니까? 우유를 먹는 거예요. 예. 건강한 소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영원한 사실입니다. 건강한 소는 거칠은 씻기 힘든 수고가 많이 들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나 풀을 먹어야 됩니다. 단단한 음식. 그러나 이 젖은 먹기 좋죠. 예. 그러나 건강한 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는 행위는 생명의 떡을 사면 첫 장면,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보고 읽고 듣고 필사하고 암송하고 통독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런다 그래서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음식물이 우리 몸에서 피와 살로 변하고 에너지를 발산하기에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이 씹어줘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씹어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씹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느 설교가가, 어느 장로님이, 어느 집사님, 어느 목사님이 음식을 씹어가지고 뱉어놓은 그 묽은 죽을 먹고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해서 거기서 끝나면은 겨우 연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거기서 큰 영적 에너지가 나오는데 너무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직접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씹어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여기 말씀 잘 아시죠? 여기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에, 스스로 스스로 말씀 묵상해서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영적인 에너지가 저절로 힘차게 나올 것을 여러분들이 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영상 유튜브 그거 듣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문자로 주셨어요. 문자. 글로다 주셨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여러분의 속도에 맞게 소화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글을 통해서 이해가 되면은 좀 빨리 넘어가고 이해가 안 되면은 좀 더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문자를 주신 거예요. 동영상은 여러분이 이해했건 이해 못했건 그냥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길어 들어가가지고 그냥 다른 길로 나와요. 거기는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그 여러분들이 아멘 했지만은 그러다가 보면은 그냥 다 알아. 예, 그것이 여러분께 되지 않고 그냥 다 알아. 누가 뭐라 그러면은 아, 나 다 알아. 탕자의 비유 수백 번 들었죠. 탕자의 비유 수백 번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다 알아. 이렇게 됩니다. 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 체화라는 말을 좀 어려운 단어인데 체화라는 거는 지식, 기술, 사상 따위가 직접 경험을 통해 내게 되는 것을 체화라고 합니다. 몸으로 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나의 피와 살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생명력이 저절로 저절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 말씀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꼭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보겠습니다. 왜 꼭 경험해야 되는지. 그래서 말씀 묵상은 영혼의 치유입니다, 사실은. 여기 여러분 교재 183페이지만 합니다. 이 끝나고 에, 그 말씀 가지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묵상은 메디켈루스라는 것은 이 약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묵상이라는 뜻은. 그래서 이 약은 몸에 투약이 돼서 효과를 발휘할 때 묵상은 효과를 발휘하는 것까지가 묵상입니다. 듣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령 속에 살아서 신앙이 성숙이 되고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묵상은. 그래서 묵상은 심령에 흡수될 때, 온 심령이 흡수될 때 효과가 발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냥 읽어가지고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은 하나됨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과정인데 성경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또 성경은 나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우리 코로나 비유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성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을 깊이 느끼게 되는 게 말씀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빛이 있으라, 일어나라, 걸어가라 하는 생명의 을 낳게 하게 하는 것이 말씀 묵상이에요. 그래서 품성이 변화되고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새롭게 창조되는 것. 교육,
126페이지. 그래서 말씀은 창조력을 가지고 있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생명을 낳게 합니다. 예, 생명을 낳게. 여러분, 나도 살고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면은 다른 사람도 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다른 사람도 또 낳게 하는 것이 말씀 묵상이다. 그래서 품성이 변화되고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되는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다. 이겁니다. 이 교재에 다 나오는 말이에요. 183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경건의 훈련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썼습니다. 새로운 창조, 경건의 훈련,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 품성의 변화. 예, 하나님께 경배하고 결국에는 영광 돌리고 찬송되는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상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 그리스도의 형상, 예,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같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메타모르포. 모르포라는 건 형상입니다. 근데 메타 들어가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말씀 묵상으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교재 보는 거 알죠? 여기 원고 42페이지 말씀이 나와요. 교만한 자를 겸손한 자로 바뀌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괴팍스러운 사람을 온유하고 통회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불순종한 사람을 순종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집안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모든 나라의 아버지고 열국의 아버지. 예, 사레는 한 집안의 어머니, 사라는 모든 나라의 어머니. 야곱은 속이는 자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를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이스라엘. 기도는 그냥 평범한 나무꾼, 여룻바알은 바알과 싸워 이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감을 경험하는 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솔로몬, 무사한 일의 평화. 우리 다 예, 그냥 하루하루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내는 거를 원하면 안 되겠죠? 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시몬은 베드로로 바뀌는 거예요. 시몬은 흔들리는 작은 돌이라는 뜻이고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버젓것 흙이지만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이 해주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과정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광을 보고 독생자 영광, 은혜,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들어가지고만 되겠어요? 정말 여러분 그 풀이 우유가 되려면요 그 얼마나 많이 그 소화를 잘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소가 소 안에 이 소화하는 그
위가 몇 개라고 합니까? 위. 음식물을 소화하게 하는 사람은 다 하나밖에 없죠? 위가. 이 손은 네 개입니다. 예. 그러니 그 네 개 가지고 소화를 하니까 거칠은 풀이 맛있는 우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강의는 이제 끝났고 지금부터 지금까지 배운 거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과정 공부 제1과 목요일 소지에는 나올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는 인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로 하셨고 그리스도께는 자원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목요일 소지 맨 밑에 나오는 교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또 아멘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을 보고 여러분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되죠?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그죠? 좋은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은 똑같은 강의를 오늘 두 번째 한 겁니다. 첫 번째 한 거는 뭐예요? 월요일 날 했습니다. 월요일 날. 기쁜 소식이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우리는 십자가로 갑시다. 아니면 십자가를 뭐예요? 꾸준히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끝나면은 우리는 반역하지 맙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읍시다. 사실은 여기 믿음도 안 나왔어요. 그죠? 그냥 우리의 반응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울고 에, 또 슬픔 속에 잠기는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여기서 끝나면은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 여기 인류의 반역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죄악적인 이 세상이고 반역이고 그죠? 예, 이것이 공의로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죠? 근데 공의라는 뜻은 여기 뭐 너무 많이 나와요, 사실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킹 제임스 흠정역 보시면은 이 여기 보시면 저지먼트라고 다 나옵니다. 근데 이 저지먼트를 다 우리 여러분 개혁개정으로 다 공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공의는 다 심판입니다. 그 공의는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래서 이 세상 여기서는 이 세상이라는 건 아름다운 뭐 자연 경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의의 심판으로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자비, 은혜, 용서, 인애, 긍휼, 동정, 관용, 연민,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이 공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해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랑하사요. 이 공의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답니다. 사랑은 뭐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 안 하시겠다 이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똑같은 성경에 하나는 보응하시겠다, 하나는 보응 안 하시겠다. 예, 시편 103편 10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요 세번역 이건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은 죄대로 보응 안 하시겠다. 예, 가 이 공의와 사랑이 예, 정확하게 보여준 데가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냐하면 보응하시되 보응하셨어요. 행한 대로 보응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 독생자에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응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용서가 됐다는 겁니다. 용서. 그게 이 목요일 소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셨다. 요한복음 3장 10절 여기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물론 자리가 없어서 물론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나 여러분들이 큰 그림, 부분적으로 여러분 계속 부분적으로만 공부하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남한테 기쁜 소식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교훈만 여러분이 계속 공부하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합시다로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뻐야 됩니다. 기쁜 소식. 여러분들이 기뻐야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도 이기게끔 도와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가야 되죠. 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 죽으셨대서 믿음, 반응, 자유지, 순종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죠? 뭐가 나와야 됩니까?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영, 요한복음 3장. 예? 영, 영생을 얻는 거. 예, 얻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영생을 주시겠다. 음.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측에서 볼 때는 얻는 거죠. 어떻게 얻어요,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영생을 못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먼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을 받는 거죠.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래야 기쁜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거는 나는 뭐예요? 보잘것없고, 나는 당연히 죄악적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겠다. 선물을 주시겠다. 그래야 기쁜 겁니다. 얻는다. 그러면은 얻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 뭐가 기쁜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영생을 얻어야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물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써 있지만은 그것을 얻게 하려 하시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약속입니다. 그거는 쉽게 말하면은 너무 어렵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얘기를 쉽게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반드시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야 기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시겠다는 게 더 크니까.
사랑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매달려 가지고 받으려는 것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너무너무 깊고, 너무너무 넓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끔 한 겁니다. 그러므로, 어둡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이렇게 끝나면은 내가 읽고서, 예, 어떻게 하면 멸망당하지 않을까? 예, 영생을 어떻게 얻지? 이렇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멸망당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있는 거고, 반드시 성취겠다는 약속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독생자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은 겁니다. 예, 우리하고 뭐 미리 알려주신 것도 아니고 2000년 전, 여러분이 태어나 계신 2000년 전에 벌써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말씀이고 약속이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0절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세상이라는 이게 왜 멸망당할 세상이냐?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겠다는 거죠. 예, 여기는 죽음 죽음의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게 다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래야 예,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 어떻게 안 기쁘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멸망인데. 근데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기쁜 거죠. 여기 교훈,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자, 여러분 교훈을 생각해 보세요. 교훈, 사랑과 용서. 예,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음에 불구하고 아버지를 그를 멀리서부터 보고 살려 환영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예. 그,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교훈이 있겠어요? 이 교훈이 뭐 많이 여러분들이 배울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냥 한 네 가지 정도 뽑았습니다. 기쁨의 회복,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탕자를 했을 때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며 기뻐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기쁨의 회복. 이게 이제 우리가 잔치가 있겠구나.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런 기쁨의 회복이 있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습니다. 또 어떤 교훈을 우리가 또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누이 탕자의 비유 뭐 수백 번 들어봤을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그죠? 근데 막상 물어보면은 대답이 안 나오죠. 대답이 안 나오면은 남한테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탁탁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말씀을 묵상해서 정말 누가복음 10번 가지고 15장을 하루 종일 예,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열어붙게 돼요. 누가 뭐라 그러면 탁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또 어떤 기운이 있겠어요?
이 올바른 멀리서 선택. 벌써 아들이 올 때 아버지는 알아보고 쫓아가셨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탕자는 자신의 선택으로 집을 떠나 고통을 겪었지만 자신의 의지로 돌아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며 올바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누릴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올바른 선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락지도 해주고 예복도 주시고 또 맨발로 버선발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죠? 여기 멀리서부터 보고 달려왔다. 여기 이제 다 나왔습니다. 아버지 달렸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환대해주고 그죠? 또 교훈. 또 교훈. 뭡니까?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다.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거에 대해서 아버지 현들을 불편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 하나님 은혜를 질투하기보다는 질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받죠. 그래서 형제와 자매 회복을 같이 기뻐해야 된다. 그 불쌍한 형제를 도와주고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 같이.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같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교훈이. 또 어떤 교훈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동생을 잘 돌봐야지. 그죠? 동생을 잘 돌봅시다. 교인들에게 에, 싫어도 다 우리가 화해하고 용서해주고 또 교인 이웃을 사랑합시다. 올바른 선택을 합시다. 회개를 합시다. 아버지 잔치를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갑시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천국에 우리가 꼭 들어갑시다. 또 사랑을 재산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다. 절제를 해야 되겠다. 아멘. 뭐뭐 해야 되겠다. 용서를 받아야지. 회개를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뭐뭐 해야지 뭐뭐 합시다 라고 끝나면은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안 기뻐요. 안 기뻐요. 네.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천국 우리가 명상해야지 예수님을 기다려야지 교훈이니까 그죠? 맨날 해야지입니다. 전도해야지 교회 잘 다녀서 봉사해야지 그렇게 말씀 묵상을 저는 평생 해왔어요. 뭐뭐 해야지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그러면서 근심하면서 집에 갔어요. 다 버려야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우리 충성된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부자 청년보다 더 근심 걱정 가지고 교회에서 집에 갔다가 다시 또 교회 왔다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평생 우리입니다. 기쁘지도 않아요. 해야 더 되니까. 많아요, 부자 청년보다. 근심 걱정에 말로는 햇빛 쏴봤는데 기쁘지도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 묵상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여러분, 아멘. 그, 감사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저는. 생명의 떡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생명의 떡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100%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나누는 거예요. 방법. 이게 아멘. 중요한 거니까.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가 필요합니다. 네네. 여러분, 아멘, 아멘, 아멘. 그럼 뭐예요? 일주일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걸. 남이 뱉어놓은 인정합니다. 거, 남이 씹어가지고 뱉어놓은 거, 맛있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에너지가 안 나온다고요. 젖만 먹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고생 해가지고 시간 걸려가지고 거친 풀을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풀. 단단한 음식을 여러분들이 직접 씹어야 된대요. 건강한 손은 남이 뱉어놓은 씹어가지고 죽처럼 된 그것을 먹지 않는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까? 네. 여러분은 스스로가 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맛없는 풀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맛없는 풀이 아니라 뭐예요? 꿀, 꿀 꿀, 속에서처럼 단게 되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것 뿐이에요. 전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말씀 나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저는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은, 자, 교훈을 보지 말고 우리가 뭘 봐야 돼요, 그러면은? 뭘 봐야 됩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교훈을 보지 교육, 말고, 아버지의 교육, 속마음을 이해해야 네, 그렇죠. 돼. 근데 그게 뭐예요? 교훈을 보지 말고 우리가 뭘 봐야 돼요? 복음을 봐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교훈이 살리는 게 아니고 복음이 살리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경험이에요. 항상 즐거워하라. 교훈은 즐겁게 안 합니다. 기쁘게 안 해요. 여기 그래서 진짜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여러분 매 강의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 훈련하고 연습을 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맨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예, 맨 마지막까지 계속 있어야 됩니다. 네. 여기 12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누구 상태입니까? 이 둘째 아들의 상태예요. 근데 목사님 시간은 대강 좀 잘 엄수해 주시나? 그렇죠.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얘기해. 네, 죄송. 여기서 죽는구나. 7절 죽는구나. 사망의 골짜기를 다녀서 이제는 사망에서 날 누가 건져내랴 이런 비명까지 나온 겁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죽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의 비명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둘째 상의 상태고 첫째 아들의 상태는 뭐예요? 명을 어김이 없거늘 계명을 다 지켰다 이겁니다. 이거 뭐예요? 나는 순종했다. 나는 교회에서 봉사를 다 했다 이거예요.
하라는 거 다 했다 이거예요. 전도도 했고, 뭐, 집사도 했고, 다 했다 이거예요. 부자 청년이 계명 다 지켰다 이겁니다. 그 작은 아들은 뭐예요? 계명 안 지켰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방인들에 해당하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바리새인 율법주의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거는. 근데 여기서 복음이 뭐냐라고 하려면은 복음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단 하나.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뭐죠? 가장 기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면서 단 하나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영생, 복음은 뭐예요? 영생, 영생, 영생이 복음이 아니라고요. 시장의 생명이요. 반찬이 생명이 생, 아니고요. 음, 기쁜 소식이 되려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기쁜 거예요. 네, 이 죽었다는 걸 꼭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음, 여기 죽었다가 그래야 기쁜 거예요. 음, 왜? 아, 나는 살아있는데 또 나는 음, 안 죽었다고 생각해. 그죠? 나는 네, 여전히 살아있어. 근데 또 살아있어. 또 영생이야. 그럼 안 기쁜 거예요. 아니, 물론 음, 그것도 기쁘지만은, 진짜 가장 기쁜 거는 완전히 죽었는데, 완전히 영생한 거. 음. 그게 기쁜 거예요. 성경에서 사망에서 해방된 거, 해방돼서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거. 네, 그냥 감사합니다. 해방된 것만이 아니에요. 네, 예. 사망에서 영생. 음, 그게 가장 기쁜 거예요. 더 기쁜 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냥 기쁜 거 아닙니다. 그냥 뭐 영생이 아니에요. 그건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반쪽이에요, 반쪽.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죽었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경험이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사망에 오면서 누가 나를 건져. 이 경험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뼈저리게. 음, 경험보면 진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붙잡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음, 이 경험이 없으면 예수님 안 붙잡습니다. 그냥 물에 빠져서 거의 죽었다. 이런 사람은 보따리 내라는 말 안 해요. 근데 거의 뭐 물에 빠진 정도야, 그냥. 근데 그런 사람 살려놓으면은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음, 그러므로 이 경험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죽었다가 다시 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거예요. 잃었다가. 이 세기가 24절에 나오고 뭐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는 두 번이나 써놨어요. 이렇게. 30에 똑같은 얘기를 또 썼습니다. 음. 24절도 쓰고 32절 이렇게 썼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복이 뭐예요? 복이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쫓다가 살아나는 살아나는 그러면은 안 됩니다. 것 아니에요? 맞지만은 아니에요.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중간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 과정. 자, 이게 이 누가복음 15장은요. 사실 이 탕자의 비유가 틀렸습니다. 여러분 제목 붙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음, 집안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교인, 교회 바깥에서 교회 떠난 안 믿는 자는 당연히 잃어버렸고, 그래서 둘째 아들도 잃어버렸고, 당연히 큰 아들도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 그 다음에 잃어버린 동전, 그 다음에 잃어버린 두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얻었다, 살아났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시사 돌아온 탕자의 아들의 질을 다시 회복시켜 준 겁니다. 돌아가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는 성령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아멘. 그렇게 됐으니까. 음. 스스로 돌이켰지만은 그 스스로 돌이켰지만은 그것은 성령님의 소리를 가 들린 겁니다. 그러므로 근데 보세요. 잃어버렸는데 얻었고 죽었는데 살았는데 복음이냐? 이것을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 가짜냐? 예수님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음. 잃어버렸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동전, 찾아 나서는 목자, 여인처럼 모든 잃어버린 영을 찾아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이 첫째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속마음을 정말로 알았다면은 자기 안 돌아오는 분명히 가서 망한 거 뻔할 텐데 음.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서 이 첫째 아들은 찾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동생을. 음. 근데 돌아온 동생도 맞자지 않고 찾아갔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진짜 맏형님 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그 얘기가 어디 나와요? 음. 누가복음 15장 2절. 음. 같은 누가복음 15장 2절에 이 사람은 죄인들을 영접하는구나. 음. 그래서 같이 음식을 같이 먹었다. 하면서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은 벌써 이 땅에 죄인을 찾아오셨구나 하면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는데 찾았고 잃어버렸는데 얻었고 죽었는데 살았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 누가복음 15장의 기쁜 소식은 우리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둘째 아들도 죄인이고 첫째 아들도 죄인이고 그러나 다시 살았고 다시 얻은 바 됐고 다시 찾은 바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랑으로 목자로 스승으로 또 우리의 주인으로 그래서 그것이 잃어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여요. 음. 그것을 안 보이는 것이 꼭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그냥 아멘. 겉으로 아멘. 문자라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깊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 이게 잃어버렸는데 찾았다는 것은 바로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래서 15장 2절에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했구나. 영접하기, 이 죄인을 찾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찾으러 오셨기 때문에 이 두 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묵상은 바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찾는 것. 어떤 경우에는 우리 자신도 상태를 또 찾고 또 예수님도 찾고 약속을 찾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그 다음 페이지 또 다음 페이지는 186페이지하고 185, 186 세 페이지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첫 시간이 되겠고 또 똑같은 것은 또 다음 주 안식일 저녁
또 한국 시간에는 일요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페이지가 186, 185라고 그랬나요? 180, 다음 페이지는 184, 185, 186. 네, 184, 185, 186. 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말씀 묵상은 왜 중요한가? 예, 네요, 그죠? 네, 더 자세하게 들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네,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하나님의 모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또 더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기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수고해 주신 이제 우리 녹음을 끝나고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이제 바쁘신 분은 나가셔도 좋지만 시간이 좀 되신 분들은 질문을 좀 해주시고 우리 연 목사님 질문을 답해 주시면 어떨까요? 녹음을 끝나죠? 아유, 네.